오늘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긍휼. 좀 어려운 단어죠. 자, 사람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게임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리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은 우리에게 편향을 줄 돈이 있습니다. 편안한 건 사실 돈이 있습니다. 편안하죠. 그러나 돈도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석세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가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높은 지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조금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행복이 뭐냐?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최고의 행복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율법의 제1계명이에요. 우리가 최고로 행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윗 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다니엘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일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뭐예요? 사랑에 있어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 여러분 사람은요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옆으로는 친구들과 관계가 좋을 때 최고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 때가 절대 나 혼자 살 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랑이 긍휼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랑의 또 다른 편인데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 따라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긍휼이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여기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 보세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먹으니까 우리 한국 너무 잘 살아요. 세계 10위 안에 들고 너무 잘 사니까 힘들지 모르죠. 근데 이 아프리카 애들은요, 여러분과 초등학교 아이들 어떤 애들은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하루에 일단하고 1,000원도 못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숱하게 몇 억이나 돼요. 가난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 먹지 못해가지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이 애들은 어디 애들일까? 이 애들은 북한 아이들. 북한은요 지금도 뭘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위쪽에 있는 북한 아이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등학생 세상 키가 150밖에 안 돼요. 150. 최고 크게 그 정도로 먹지 못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 북한 아이들, 이 아이들 보면 어때요? 쟤들 너무 가난하다. 특히 고아 아이들 볼 때 엄마 아빠도 없이 이렇게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라는 애들은 어때요?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동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한번 따라보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스프랑 크는 미조마이. 다시 한번 시작. 스프랑 크는 미조마이. 이 말은 뭐냐면 내장이 끊어질 듯 아파하면서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뭐예요? 아, 저 아이 너무 불쌍하다 느끼면서 뭘 해주는 거? 공감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 예수님한테 써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샀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질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게 긍휼을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도 없이 방황하면서 목자가 없는 양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대요. 긍휼히 여겼대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양들도 잡혀 먹어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거를 불쌍히 여겼냐? 마태복음 14장 10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보셨어요. 누구를 불쌍히 여겼어요? 병든 사람.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또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마가복음 8장 2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 사흘에 먹을 것이 없다. 그 당시는 먹을 것이 없다. 3일 동안 예수님 집회를 했는데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때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그걸 가지고서 5,000명을 먹고 12방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냈어요.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장면 마가복음 5장 10절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 무덤에서 혼자 지내고 막 밤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군대 귀신 들인 사람을 고치게 해줄 수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주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다윗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에 가는 예수님이 과부가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이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 관을 메고 이스라엘을 더워가지고요. 하루도 안 돼서 그냥 관에 딱 넣어가지고 그냥 무덤에다 놓는데 관을 메고 이렇게 나인성 가고 관을 메고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엄마가 엉엉 울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관을 탁 멈추고 스탑한 다음에 예수님이 멈춘 다음에 이 아이를 그냥 살려가지고 엄마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뭐예요? 긍휼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봐요. 우리 다윗의 반응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눈을 떠뜨고 나인성 가도 아들이 이렇게 메보는데 엉엉 우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한 번도 불쌍히 여기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갔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엉엉 울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면서 나사로를 고쳐줬어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긍휼함을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자. 우리 사람 16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쌍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냐?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너 집을 다 정리해라. 그리고 유언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히스기야가 엉엉 울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다른 사람 같은 포기할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요.
이사야하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들었다는 것을 기도가 응답되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읽어보자. 우리 11장 22절 읽어보자.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벗고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다. 심히 통곡한다. 그 다음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우리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플 때요. 우리 시험도 아프고 우리 그랬는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을 여기며 살라. 따라서 보자. 긍휼히 여기며 살라. 그럼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보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주는 일, 섬기는 일을 해요. 섬기는 일. 그럼 아들 테레사 물론 천주교인이긴 하지만 인도의 칼군가에 16살 때 가가지고 이 인도의 가난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겼거든요. 이 아이들을 더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성경에도 이런 비유가 있어요. 1만 나라의 빚진 자와 100달러의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러는 얼마 정도 될까요? 1만 달러는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은 그런 돈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돈을 빚을 줬어요. 빚을. 어느 날 왕이 불렀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부르면서 너가 이제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에게 막 아쉬운 소리 하면서 왕이요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마음이 너무너무 울었나 봐요. 이렇게 많은 빚인데 줬다 그러면 너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면서 1만 달러 엄청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갖고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막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기 빚이 100달러를 얼마 정도 됐냐? 100일 정도의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1만 달러라고 100달러도 비교가 안 돼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100달러를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를 잡고 막 때리면서 왜 빚을 안 갚으냐고 이러면서 막 감옥에 쳐온다고 협박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 장면을 딱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왕이요, 세상에 1만 달러 빚을 용서해줬는데 이 사람이 100달러 빚진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폭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땠어요? 화가 나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불렀어요. 왜 너는 내가 1만 달러 빚을 이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왜 100달러 정도 그것도 용서를 못 해주냐 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야 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용서받는 은혜가 너무 큰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누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냥 잘못한다고 그냥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할 때 어때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하면 제일 긍휼히 여기는 최고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37절 30까지 읽어보자.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사 자기 추수할 것을 거두게 하라 하십니다. 최고의 긍휼히 여기는 삶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예수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계속 말했죠. 절대로 어디만을 가지 말자. 어디만을 가지 말자. 지옥만 가지 말자. 지옥만 가지 말자. 지옥이 문 앞에 이렇게 쓰여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문 앞에 잔태가 신공이고 이렇게 이곳의 원자를 뭘 버려라? 희망을. 지옥에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이번 여름에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죠. 세상에 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가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 죽고 싶다. 평소에 그런 말 안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죽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에어컨을 이제 달아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가 지금은 못 느껴요. 지금은 여러분 지옥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웬만한 그런 것들. 근데요, 그곳에는요, 조금 더 희망도 없어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절대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럼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사탄의 괴롭힘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야. 근데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일 때요?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 가자라고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는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신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긍휼히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